마태복음 9장 12절과 13절 우리 두 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어느덧 이제 벌써 6월이 왔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빠른지 모르겠습니다. 25년도도 1월이 시작된 지가 그제 같은데 어느덧 반을 달려 왔죠. 이 진리가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우리 인생은 배틀의 북과 같이 빠르다라고 하잖아요. 배틀의 북이 착착착 이렇게 이제 이 배를 이제 실을 자아내듯이 우리의 인생이 겨와 같다는 거예요. 진리는 우리가 날마다 진리 앞에 서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데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게 되어진다면 이 인생이 배틀의 북과 같이 빠르고 쏜 화살같이 빠르다라는 이 말씀을 거듭난 영혼은 늘 그 마음에 되새기게 돼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제 그 안에서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그 진리가 계속 그 진리를 길어내는 거죠. 그러면 거듭난 영혼은 이 죽음의 문제에 늘 직면을 해요. 제가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하더라도 이 자리에서 또 하나님 부르시면 갈 수 있다. 오늘 이 밤 하나님 부르시면 내 생명은 끝날 수가 있다라는 늘 죽음의 직면, 그런 죽음이 자체가 어떤 회의적이고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라는 이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계속 그 심령을 두드리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의 헛됨이죠. 이 세상의 영화, 그러니까 내 탐욕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계속 그건 죄 유혹이 오지만 죽여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얘기를 하죠. 우리가 거듭나게 될 때 거듭난 영혼은 그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정욕은 탐욕, 탐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은 더 이상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는다. 이 세상에. 거듭나지 않을 때는 우리는 생존이죠, 생존. 탐욕의 최고봉이 이걸 프란시스 세프는 얘기를 해요. 십계명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것이 탐욕이다, 탐심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탄은 우리 인간을 이제 원죄의 지배 가운데서 죄로 지배하고 그 죄의 지배는 또한 사탄은 탐욕을 통해서 인간에게 강력하게 활동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지 않게 되어지면 이 탐욕의 그러므로 최고봉은 우리 생명이 생명은 생존이거든. 그래서 마태복음 주님 말씀처럼 이방인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늘 이 염려에 몰두할 수밖에 없다. 이 생존의 문제. 그러면 어떻게 생존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인간이 진리를 말씀하고 있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이게 진리잖아요. 이 부분이 진리가.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거듭나지 않으면 이런 진리를 아무리 들어도 이 진리가 사실은 실제 내 삶에서는 전혀 적용이 안 돼요. 내 삶에서는 내 영혼이 거듭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생존의 문제가 더 중요할 수밖에 없다. 왜? 죄가 지배하니까. 그 탐욕이 끊임없이 나를 몰아가니까. 그러니까 내가 보이는 게 뭐냐? 세상이 헛된 게 아니에요. 그 사람 거듭나지 않은 우리에게 세상은 너무나 가장 가치 있는 곳이 되는 거죠. 가치 있는 곳.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세상 그 힘에 끌려다니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전도서에서 전도자가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 라고 했을 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된다. 이 솔로몬이, 전도 솔로몬이 다 세상에 모든 걸 다 누려봤잖아요. 다. 그 최강 그 중동의 막강한 왕으로서 누릴 법을 다 누려본 이 솔로몬이 이런 고백을 한다고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런데 저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실제로 이게 왜 헛되냐. 나 이거 없으면 죽는데. 나 생존할 수가 없는데. 나오는 것이. 하지만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게 될 때는 일단 여기서도 변화가 일어나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되는데,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인데,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지면 우리의 가장 소원이 뭔가 했을 때 이 탐욕이 죽으니까 십자가에서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의 뜻이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데살로니가서에서 거룩이다. 레위기와 베드로 후서에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최종적인 성경이 요구하는 명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을 때 그 나라는 거룩한 나라예요. 거룩한. 죄가 없는 나라죠. 죄가 없는 상태가 거룩한 상태인데, 그러면 거룩한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했을 때 죄가 없는 나라는 죄가 없는 나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거듭나더라도 이 세상 살아갈 때 사회, 주의 몸된 교회도 이 가시적 교회니까 불완전한 우리 인간들의 이제 공동체. 그래서 죄가 있단 말이에요. 죄가 있다. 그래서 이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는 참 거듭난 영혼이 함께 모이는 그 영적인 공동체도 죄가 없는 곳이지만, 하지만 이 눈에 보이는 교회 공동체에는 여전히 연약함이 있다. 죄가 있다. 죄가 있다. 하지만 이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곳이냐 하면 온전한 거룩을 추구하는 공동체다. 그래서 일반 다른 공동체와 달라요. 이 교회 공동체는 뭐냐? 내가 힘드니까 거기서 위로받고 신교하는 그런 도움을 입는, 생활에 도움을 입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인가? 내가 주중에 너무너무 하나님 힘들었어요. 교회 가면 이 위로받을 수 있겠죠. 그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교회를 주신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교회 공동체는 영혼의 거듭남을 위해서 존재하고, 그리고 그 영혼들이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온전한 거룩을 향하여 추구하며 나아가는 그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 죄가 없는 상태, 그 나라를 사모하게 돼요. 사모하게 돼요. 이 거룩이라고 하면 우리 영혼에 이제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거룩이라고 하면 부담이 되죠. 거룩이라는 단어 자체가 힘들어요. 괴로워요. 왜? 감이 전혀 안 오니까. 나는 죄로 물들어 있어서 죄를 향하여 탐욕도 살아가고 있으니까 거룩의 요구에는 부담이 되죠. 그리고 불가능한 성경의 요구다. 이거는 죽어서 천국 가면 가능한 부분이냐. 이렇게 이제 이원론적으로 생각을 해버려요. 그런 얘기를 들어도 패스를 해버리고 기도와 예배와 찬송과 이런 신앙의 행위는 열심히 할 줄 몰라도 죄를 향한 그러한 분투, 죄를 향한 미움과 죄를 향한 분투, 그래서 거룩을 향한 간절한 열망은 전혀 없죠. 이원론적 이상. 주의 몸된 교회에서, 일반적인 교회에서 믿음은 좋은데 삶에 보면 그렇게 그 다툼이 있고 탐욕스러운 교회에 그러한 구성원들이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란 거예요. 이 부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거듭나게 될 때는 우리의 영혼은 참 놀랍게도 이것이 기적과 같은 일인데 더 이상 이 세상에 지배를 받지 않는다. 세상. 더 이상 세상의 생존이 내가 살아가야 될 목적이 되지 않는다. 거듭날 때는 내가 살아가야 되는 목적이 뭔가 했을 때에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러한 추구함을 주신단 말이에요. 내가 이리에서 양으로 바뀌니까 이러한 살아가야 될 방향성을 그리스도의 생명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공급해 주시니까 이런 변화가 생겨나는데 더 이상 세상의 생존이 아니다.
더 이상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다. 물론 먹고 살아야죠. 하지만 먹고 사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변화잖아요. 그러면 당신이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 했을 때 내가 살아가는 목적은 먹고 사는 것. 여기에 내가 모든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거듭날 때는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거룩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인 거룩을 이루고자 하는 그 삶이 그 사람의 삶의 목적이 된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사람은 이제 삶에서 어떤 변화가 있느냐. 이전에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일 이거 못하면 내가 못 사는데. 직장에서 잘리면 어떡하지? 너무 두렵다. 어떻게 살아갈까? 그래서 이 세상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치관, 그 방식, 교회에서는 열심히 예배하는데 삶에서는 똑같이 살아가자. 아니면 못 사니까. 하지만 그 영혼이 거듭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게 되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나 안에 자연스럽게 이 거룩을 향하여 이 죄악된 삶이 아니라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삶의 모든 영역에서도 내 안에 있는 죄를 살피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 생존을 위해서 거짓말도 쉽게 잘 치는데 이렇게 안 하면 살 수가 없으니까 해야지. 이거 하면 잘리는데. 그러나 거듭난 이후에는 그 부분이 나를 아프게 한다. 아프게 한다. 그런 죄가 올라올 때 찾아내고 죽여놔. 3. 거룩해지고자 하는 열망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에게 삶은, 이 땅의 삶은 그러면 대충 살아도 되는 삶인가? 그렇지가 않아요. 그는 이 땅에서도 거룩할 그 영혼이 거듭나게 되어진다면 삶의 자세와 태도가 바뀌게 되는데, 예전에는 내가 삶을 살아가는 자세와 태도는 내가 생존이 목적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이 목적인데, 그 거룩이 목적이라면 내게 주어진 일상의 삶에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게 거룩이에요. 잘리든 말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남편으로, 아내로, 자녀로, 부모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욕먹든 말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남편으로 최선을 다하는데 좀 기분이 나빠요. 여전히 불안전하니까, 죄 유혹이 오니까. 그래서 기분이 나쁠 때 안 되겠다. 내가 최선을 다해 살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나 남편 역할 안 해. 그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죠. 내 안에 있는 그런 죄 유혹이 올라오기도 하지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아내가, 남편이, 자녀가, 직장에서 상사가, 직원이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나는 최선을 다해 내 길을 걸어가게,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거룩이죠. 이런 삶의 변화가 오게 되죠. 놀라운 변화가 오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초반 이 얘기가 좀 말씀 길어졌는데 조금 벗어나서 벌써 6월까지 왔는데 너무 빠르다라는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우리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중요한 부분, 그래서 거듭나야 될 필요가 있고, 거듭날 때는 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죽음은 내가 여기 포켓에서 꽂고 다니게 돼요. 거듭나게 되면. 물론 우리의 연약해서 저도 죽음이 두려울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부분까지 밀어내게 하시고 그 영광스러운 저 천국을 사모하게 한단 말이에요. 내가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죄 때문에 너무 힘드니까, 고통스러우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이 저 천국을 바라보게 하고,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도 나 죽음 생각하지 않을 거야. 나 죽음 포켓에 넣어놓고 그냥 꽁꽁 싸매놓고 나는 더 살 거야. 지금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제도 이스라엘과 이란 서로가, 이게 인간의 죄성이기도 한데 이스라엘 유대인 거듭나지 않으면 똑같아요. 얼마나 죄성이 가득합니까? 네타냐후 총리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원수를 갚아버리겠다. 구약에 매여있는 그 영혼들, 이란 마찬가지. 같이 보복 응징하겠다. 와도 만큼. 이게 인간이죠. 인간의 죄성이에요. 이런 미움과 복수가 반복되는 게 거듭나지 않은 영혼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란에도 하루아침에 일상생활하는 얼마나 많은 시민이, 무고한 시민이 죽었습니까? 이스라엘의 폭격 때문에. 또 거기에 응징하는 이란의 폭격 때문에 이스라엘에도 30명이 죽고 수많은
부상자가 발생하죠. 그분들이, 그 돌아가신 분들이 그날 밤 어제죠. 본인도 죽을 것이라 생각했겠어요? 천만에요. 거기는 애도 있을 거고 노인도 있을 텐데 나는 내일도 살 수가 있어 라는 확신 가운데 살아갔을 거예요. 그러나 그 영혼들이 다 그 폭격의 하루아침에 그 고귀한 생명을 다 잃어버렸죠. 이게 우리 인생이다. 이 부분이 우리가 영혼이 거듭나게 될 때는 이 죽음을 덜 내가 내 눈앞에 두고 살아가게 돼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를 불러갈 수 있다. 하나님께서 아내와 자녀도 불러가실 수가 있다. 늘 이 부분, 우리 주변에 누구라도 하나님, 늘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그러면 나의 기도가 무엇일까 했을 때 내 기도의 간절한 기도에서 오는 우리 가족들이 거듭나는 것 시고 나 또한 정말 내가 거듭나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늘 체킹을 하겠죠.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영혼은 짧고 짧은 세상 인생길에서 나는 진시 황제처럼 나는 언제든 더 살 수 있어. 이러한 자기만의 착각이죠. 착각을 가지고 이 세상의 생존을 위해 달려갈 수밖에 없는 영혼,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을 때 다 무너지는 거죠. 다 무너지게 되고 천청병력과 같은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도. 그리고 하나님 존재에 갔을 때에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몰라 라고 하시는 더더욱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생명이 있을 때 그때 그 진리 앞에 반응할 것. 레오나르드 레이븐힐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도 죽어서 3분도 채 지나지 않아서 큰 후회를 할 것이다. 왜? 그 진리 앞에 반응하지 않은 영혼들. 그 말씀이 있죠. 그럴 때 여러분의 영혼이 그러므로 참 진리 앞에 서는 게 너무나 중요하고 이 벌써 25년도에 6월이 왔다는 것을 볼 때에 우리의 인생은 이처럼 베드로의 복과 같이 너무나 빠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인생은 이제 금방 지나간다. 또 부르시면 우리는 가야 되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시간이 별로 없죠. 사실은 많은 시간이 있는 것 같지만 시간이 별로 없다. 거듭나지 않은 영혼들 시간이 별로 없다. 조셉 얼라인이나 로이 존스나 이 청교도들의 글을 읽어보면 이분들은 늘 그 영혼의 거듭남에 앞선 그 진리를 전할 때에 그런 긴박성, 긴급성을 강조를 했거든요. 그 천국을 침노하라는 말씀도 그런 긴박성, 긴급성에 대한 말씀이고 시간이 없다. 내가 젊기 때문에 나는 30년, 40년, 50년 나 어리기 때문에 60년을 더 살 거야. 천만에요. 그거는 우리의 착각이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을 지나고 이 시간 중에도 우리의 영혼을 불러가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생명의 주인이시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너무나 이 시간이 없다. 긴박하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에 내가 정말 거듭났나를 점검하시고 날마다 점검하시고 내 영혼이 거듭나지 않은 상태라면 거듭남을 추구하셔야 되고 그래서 늘 진리 앞에 직면하셔야 돼요. 거듭남을 추구하셔야 되고 거듭났다면 그러면 온전한 거룩을 향하여서 더더욱 조그만 죄도 찾아내고 죽여야겠다. 온전히 거룩해져야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겠다 부분이고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벌써 6월이 됐는데 지금 요 지점에 저희가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이 방향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 좀 그러니까 제가 늘 수년 동안 이제 설교를 하고 있지만 또 이 글들도 적고 하고 있지만 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 모든 방향성이 방향성이란 말이에요. 이 방향성. 요 부분 압축인데 이 부분이 이제 이 주일 진리를 통하여 이 방향성이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흘러가고 저 말씀을 통해 흘러가고 진리는 단순하다. 심플하다. 그래서 이러한 방향성대로 이
성경의 진리가 흘러갈 때에 이 부분이 진리라면 어느 순간 성령께서 역사하게 되고 성령께서 역사하게 될 때 저희는 이 진리에 반응하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재민 형제도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목사님 거듭난 사람들이 너무너무 적을 수 있겠습니다. 너무너무 소수일 수 있겠습니다. 제가 맞다. 그 말이 맞다. 너무너무 적을 수 있겠다. 맞다.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적은 수지만 한 사람 빠짐없이 또 지금 이 라이브로 듣고 있는 분들도 이 진리를 듣고 내 영혼, 내 거듭남을 위해서 이 진리 앞에 계속 나와서 붙들고 이 길을 걸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이요. 그래서 우리 이 교회죠. 이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 했을 때에 교회의 존재 목적은 단 한 가지다. 영혼의 거듭남을 위해서예요. 영혼의 거듭남. 그래서 조엘 오스틴은 이 땅에서의 성공, 번영을 위해 교회가 존재한다라고 하죠. 교회의 존재학자, 성장학자 피터 와그너도 마찬가지고 어떤 교회의 존재 이유를 그러한 우리의 이 땅에서의 번영, 또 교회도 이 땅에서의 번영을 위하여서 존재한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확장과 이제 이어왔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영혼의 거듭남을 위해서다. 하나님께서는 이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뭘 하시는가? 이 성경이죠. 오직 성경이에요. 성경을 통하여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리를 전하게 하셔서 영혼을 거듭나게 하신다. 만약 제가 전하는 이 진리가 여러분이 베레아 사람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해 보십시오. 성경을 상고해 보세요. 비교해 보세요. 이 진리가 과연 성경적인가? 만약에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진리를 상고할 때에 목사님 이 부분은 비성경적인데요 라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를 하시고 또 여러분이 그렇다면 이 진리 앞에 저희는 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주의 몸된 교회는 오직 이 성경에서 전하는 진리예요.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 생각.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이나 일반적인 신학자들의 생각을 가지고 전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수필 얘기나 세상 살아가는 얘기나 어떤 목사처럼 매거진을 안 주고 열심히 읽어갖고 그 매거진에서 살아가는 어떤 그런 좋은 정보를 주고 천만에 만만해. 그럼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이 교회는 오직 영혼의 거듭남을 위해서 성경이에요. 성경이 전하는 진리만을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진리. 그래서 이게 성경이 전하는 진리가 맞구나라면 이 자리에 나온 분들은 그 진리 앞에 무릎 꿇어야죠. 그래요. 그러면 이 진리를 붙들고 따라와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을 저는 말씀해요. 이 모든 청교도들도 그렇지만 먼저 성경의 진리는 들어오는 루트가 어딘가 하면 먼저는 우리의 이 머리예요. 이성이에요. 이성. 지금도 여러분이 성경의 진리를 감정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의지로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성으로 받는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통로기도 한데 이 성경의 진리를 내가 들었을 때 베레아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을 받고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성이 하는 거죠. 여러분이 이 진리를 들었을 때에 이 부분을 가지고 이성적으로 비교해보라. 이 진리를 가지고 이 부분을 가지고 신천지와 비교해보라. 구원파와 비교해보라. 찰스 피니가 주를 이는 복음주의 교회와 비교해보라.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신학과 비교해보라. 야베스의 축복의 그 기도를 근거로 하는 신앙과 비교해보라. 이 부분. 이거 비교가 되거든요, 이성적으로. 어떻게 비교가 되느냐.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가지고 어느 것이 성경적이냐, 어느 것이 훨씬 더 성경의 토대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부분은 우리의 이성으로 비교가 돼요. 검증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듣고서 셀렉션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하겠지만 내가 이 부분을 듣고 이성적으로 그렇구나. 이 부분이 훨씬 성경적이구나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라일은 얘기를 합니다. 라일이 웨슬리가 라일을, 그러니까 이 웨슬리를
귀한 복음을 전한 사역자로 인정을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청교도에서는 조금 개혁주의, 정통 개혁주의보다는 조금 범위가 좀 관용이 있는 편이에요. 로이 존스도 마찬가지. 어떤 웨슬리 같은 경우에 귀한 복음의 사역을 같이 했다. 왜? 근본적인 토대, 이 성경의 토대가 근본적인 부분. 그러니까 근본적이지 않은 부분은 일치를 하지 않더라도 근본적인 부분이 일치하면 이 청교도 개혁주의 교회는 다 독립자로 봐요. 좀 범위가 넓죠. 왜냐면 이제 라일이 웨슬리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웨슬리가 만약에 칼빈주의자였다면 웨슬리가 훨씬 더 많은 큰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들을 감당했을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하죠. 이런 차이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했을 때 교회는 오직 성경의 진리예요. 이 진리만 전하는 거예요. 진리를. 그래서 이 진리를 들을 때에 야, 나 그 진리 못 듣겠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진리를 전할 때 이 진리에 사람들이 이 반응을 하지 않더라도 상관없어요. 왜? 성경이 진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직 이 성경의 진리를 내가 바르게 전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저도 늘 체킹을 해야 되고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 부분들을 어떤 이제 진리를 전하는 이든지 간에 이 부분들을 유심히 계속 체킹하면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게 될 때에 거듭난 영혼들은 이 교회에서 방향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들의 방향성은 온전히 거룩해지는 존재가 되는 것. 그러니까 거룩의 공동체니까 거듭나게 될 때에 비로소 그 거룩의 공동체가 실제로 구현이 되는데 그래서 그들은 이 땅 가운데도 교회에서도 여전히 연약함이 있어요. 죄 유혹이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추구하는 바는 그래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기 위하여 구제하기 위하여 돕기 위하여 내가 존재한다. 물론 이 부분도 우리에게 부가적으로 자연히 이 거듭난 이의 두잉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지만 하지만 이런 일이 없을지라도 전혀 상관없이 이들의 공동체는 정말 우리 공동체가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가 여기에 맞춰져 있는가 이 부분을 사모하면서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에 우리들은 나오게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세요. 그래서 거룩한 존재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러한 강렬한 열망을 가지고 연약하지만 그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죄와 분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금식기도 40일 금식기도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무아지경에 빠져있는 찬양 수도 없이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예배와 찬양과 기도는 거듭난 이의 부인일 뿐이에요. 내가 일상생활에도 이제 로마서 12장 말씀처럼 산제사, 산제물로 드리는 것은 예배뿐만 아니에요. 일상의 삶도 똑같단 말이에요. 그 일상의 삶이 주일도 이어질 뿐이에요. 어떤 별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일상의 삶에서도 내가 거룩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죄를 죽이고자 하는 그 간절한 열망, 그 방향성을 보시고 그 주일도 그 부분이 이어지게 될 때 하나님은 그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영혼들은 또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는 이러한 소원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또 다른 영혼에게 진리를 전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간다는 것이 이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 마치 누룩처럼 조금씩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 간다. 따라서 교회의 존재 목적은 먼저는 영혼의 거듭남이고 그리고 거듭난 영혼의 성화, 온전히 거룩하게 됨. 그리고 이로 인한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복음 전파죠. 진리를 흘려보내는 통로. 한 나라의 확장이 그 핵심이다. 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아니면 교회가 존재할 이유는 전혀 없다. 그것이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교회가 영혼의 거듭남을 위해서 존재를 하는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거듭날 수 있게 되는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한 영혼이 거듭나게 되는가 했을 때, 거듭남의 도구는 오직 진리다. 성경이 진리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거듭남의 도구는 뭐 어떤 것도 아니에요. 어떤 것도 아니라 오직 성경의 진리. 성경에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그 진리, 본질적인 진리만이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는데, 그래서 진리가 여러분이 성경적인가 살펴봐야 된다. 제가 어떤 교회 갈 때도 과연 이 진리가 성경적인가? 제가 볼 때는 이제 제가 쭉 전병훈 목사님, 김동호 목사님, 찰스 피니, 또 헨리 나우엔, 뭐 이 책들을 다 읽어봤지만 이 로이드 존스를 비롯한 청교도들이 전한 진리가 와, 이 가장 성경적이구나. 비교할 때 겁이 달라요. 비교가 안 돼요. 이 자체가.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성경적이구나. 달아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시면 이 신천지도 진리를 전한다고 해요. 구원파도 진리를 전한다고 하고요. 찰스 피니, 복음주의도 진리를 전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신사도 운동가들, 또 뭐 순복음 교회 계열도 진리를 전한다고 하죠. 시한부 종말론자도 진리를 전한다고 하죠. 각종 이단과 사이비도 진리를 전한다고 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물어야 하는 물음은, 그러면 진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인가? 진리는 성경에서 길어낸 그러니까 뭐 교리라고 하죠. 성경에서 길어낸, 오직 성경을 근거로 해서 전해지는 그 교리 말씀이 진리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청교도 개혁주의 교회인데, 개혁주의 교리, 그러니까 교리가 뭔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이게 또 교리예요, 사실은. 여러분이 우리는 거의 교리 공부가 필요 없는데요. 천만에. 뭐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병이 낫는다. 이게 또 교리예요. 신사도 운동가들이. 이 성경에서 길어낸 이 교리라면 교리가 별게 아니란 거예요. 이게 다 교리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전할 때는 이 진리가 이 명제로 교리로 전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리가 반드시 어느 집단이 가는, 어느 공동체가 가는 간에 이 교리가, 진리는 교리로서 표현될 수밖에 없다. 나는 교리는 관심이 없어요. 그 말 자체가 잘못된 말이고, 우리는 이미 호다가 이 진리라고 했을 때는 성경에서 길어낸 교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청교도의 개혁주의 교리죠. 그 교리가, 개혁주의 교리가 방대하지만 칼빈의 5대 교리라고 해요. 가장 본질적인 교리. 그 교리가 첫 번째가 전적 타락이잖아요. 튤립 교리인데, 하나님의 주권과 이 5대 교리, 이 부분을 저희는 가장 본질적인 교리로 봐요. 이 교리 위에서 청교도들이 영혼의 중생과 회심을 이제 전하는 그 교리 위에 서 있는 교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계속 여러분이 이 진리를 직면하다 보면, 듣다 보면, 이렇게 이 성경에서 하는 말이니까 이 성경을 통하여 이 교리를 전하는 거죠. 이 진리를. 그러면 이 교리가 가장 성경에 근접해 있구나. 완벽하질 수는 없죠. 우리 인간 자체가. 높으신, 그 깊고 높으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인 이 성경의 진리를 우리가 전할 수는 없지만 가장 성경에 근접해 있다 했을 때, 저는 이 청교도 개혁주의 교리가 가장 성경에 근접한 교리다. 제가 많은 것들을, 이 모든 부분들을 다 읽고 최종 내린 결론이에요. 그래서 근접해보고 비교해보고 더 무거운 교리가 있으면 거기 가야죠. 지금도 마찬가지. 이들보다 더 성경적인, 가장 성경적인 교리를 전하는 곳이 있다면 여러분도 가야 되고 저도 가야 된다. 하지만
이 교리가 가장 성경에 근접한 교리다. 그래서 이 교리를 전하고 이 교리로 말미암아 이 교리가 진리고, 그러므로 이 진리라는 게 성경에 가장 근접했다는 것이 인간의 영혼을 구원할 만한 진리란 거예요. 구원할 수 있는 진리. 모든 비본질적인 교리에서는 내가 뭐 완전하게 이건 맞아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하지만 인간의 영혼을 중생으로 인도하는 이 진리, 이 교리는 완벽하다. 이 부분에, 이 차원에서는 그런 차원에서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비교해 보시면 금방 확인 가능해요. 의심스러우면 한번 읽어보시고 비교를 해보세요. 그래서 오늘날 이러한 이들이 가르치는 이 진리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미 선입관과 편견으로 가지고 있는, 내가 붙들고 있는 이 교리가 내가 맞다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진리 앞으로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에 어릴 때 같이 생활했던 동기들 모임에서 내가 이 부분을 전한 적이 있어요. 전한 적이 있는데 이 자매가 이제 용인에 큰 대형 교회를 다니는데 쭉 얘기를 했더니만 이런 말을 해요. 야, 네가 하는 말이 다 맞다. 다 맞다. 그런데 나는 안 되겠다. 나는 여기 가고 싶어. 라는 얘기를 해요. 이 부분이다. 그러니까 이게 비교 가능해요. 비교 가능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미 이 자매에게는 이 기존교회의 어떤 찰스 피니의 복음주의죠. 그러니까 워낙 강하게 이미 이제 들어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성적으로 볼 때 이게 맞는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더 이상의 움직임은 힘들다, 불가능하다. 하지만 이 자매도 이 진리를 계속 들을 필요가 있고, 계속 들을 때 어느 순간 성령이 역사할 때 가장 성경적인 교리다라는 부분들이 내가 인정이 되어진다면 그 방향성으로 대로 나올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이러한 인간의 영혼을 중생과 회심으로 인도하는 근본적인 바른 진리가 전해지지 않으면 영혼은 거듭날 수가 없죠. 올바른 성경의 진리가 전해질 때에 그 진리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고, 그래서 그 영혼이 거듭나게 되는데, 그 영혼이 거듭나게 되어지는 첫 번째 스텝이 뭐냐? 죄각성이에요. 진리는 항상 가장 첫 번째 스텝을 우리 인간을 죄의 각성이 일어나게 해요. 그래서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고, 오늘 읽었던 말씀도 동일한 부분이잖아요. 동일하게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건강한 자에게는. 병든 자에게 의사가 쓸데있다. 병든 자가 누구예요? 내가 죄로 물들어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자가 병든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가 역사할 때 진리는 항상 가장 먼저 우리 인간에게 죄를 폭로해요. 드러나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하는데, 그 죄를 깨닫게 하는 게 어떤 부분인가 했을 때에 이 진리가 작동하게 되어지면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 죄라고 말씀하신 부분들이 나 이런 죄를 범했어, 이런 죄를 범했어, 이런 죄를 범했어 라고 하는 죄 탐사가 이제 시작이 돼요. 죄가 탐사가 죄를 살피게 되죠. 탐사가 시작이 되는데, 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성령께서 이 사람을 어디로 끌고 가는가 하면, 단지 내가 예전에는 내가 죄를 탐사 못했는데 지금은 내가 죄를 탐사하고 있어. 내가 죄의 각성이 생겨서, 그게 아니라 죄를 탐사하게 하셔갖고 죄 각성을 일어나게 하는데, 죄 각성은 이런 부분이에요. 나라는 존재가 원죄로 물들어 있구나. 원죄. 여러분, 이 원죄가 되게 믿어지세요? 내가 성경이 말하는 이 원죄가, 이전에는 내가 이성적으로 그래 성경이 원죄라고 말씀하니까 원죄가 있지라고 했던 부분들이 죄각성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으면 나라는 존재가 진짜 그렇구나. 죄로, 이 원죄로
물들은 존재가 나구나. 그래서 성령께서는 이 진리를 통하여 가장 먼저 인간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 내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 본성적인 상태가. 그래서 이전까지는 내가 이러한 죄각성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신앙생활도 일상생활도 아무 문제 없이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나는 이제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하면 되는 거니까, 살아가면 되는 거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어느 순간 성령께서 진리를 통하여서 이전에는 내가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한 번도 주의도 기울이지 않았던 내 죄를 보게 했어요. 죄. 와, 내 안에 이런 죄가 있구나. 피움의 죄가 있구나. 미움의 죄.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와, 내 시기와 질투의 죄가 있구나. 탐욕의 죄가 있구나. 이 성령께서 이 진리죠. 이 율법의 진리를 통해 내 죄를 보여주신다. 그래서 그러한 죄를 보게 될 때 이 진리는 계속 그 죄를 봐라, 탐사하라 말씀하거든요. 토마스 세퍼드가 했듯이 죄 탐사가 이루어진다. 그 죄 탐사가, 이 성경의 진리가 우리 죄를 보이게 하신다. 그 죄를 탐사하게 하신다. 그 죄 탐사를 계속 해나갈 때 어느 순간 성령께서 죄의 각성이 일어나게 하는데, 그 각성이 내가 죄로 물들어 있다. 나라는 존재가. 근원적으로 문제가 있구나. 로이 존스 목사님도 평생 신앙생활을 했는데 20살에 자기가 거듭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때부터 이 진리 앞에 계속 서다가 5년 뒤에 그 영혼이 거듭나게 되는데, 그 지점에서 본인이 그 부분을 깨닫게 되죠. 내가 근원적으로 나라는 존재가 문제가 있구나. 이게 내가 뭐 열심히 무언가를 신앙의 생활 행위를 한다고 해서 내가 이러한 근원적으로 문제가 있는 이 죄악된 이 본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구나. 그 상태를 깨닫고 이제 그 상태에서 이제 진리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소개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가장 먼저 진리를 통하여서 들어와야 되는 첫 번째 지점이 어디냐 하면, 여러분이 나의 본성이 죄로 물들어 있다. 나는 정말 죄로 물들어 있다. 이 상태가 여러분 깨달아져야 돼. 느껴져야 돼. 경험이 돼야 돼요. 이게 경험이 안 되면 여러분이 아무리 저 예수를 믿어요. 거짓말. 그렇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 날 마태복음 7장에 주님 앞에 섰던 사람들 보세요. 그분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이 나는 몰라라고 하니까 이분들이 펄쩍 뛰면서 얘기하잖아요. 무슨 말씀하세요? 내가 주여 이 신앙 고백이거든요.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곁에서 우리가 다 배우고 익혔다. 귀신도 쫓아내고 은사도 내가 했고 심지어 말씀까지 전거했다. 나를 모른다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간은요, 여러분은 이성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인간의 착각인데, 내 이성으로.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지는 것은 예수의 필요성을 아는 거예요. 주님이 정말 십자가에서 나 같은 쓰레기, 아무 쓸모없는 오직 하나님의 원수, 마귀의 자식인 나. 내가 그 쓰레기구나. 이 사실을, 이런 부분들이 느껴지게 될 때 여기서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 바로 성경에서 하나님의 구속계획의 정점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러한 상태에서 건지기 위해 십자가에 생명을 내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작정 예수를 믿으십시오 라고 해서 인간이 믿을 수 있는가? 그래서 이걸 결심의 중생이라고 해요. 알트 콜링이. 이게 강대상으로 새 생명 전도 축제할 때 예수 믿을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연예인들 간증해서 그 순간에 찬양하면서 막 심적인 감정을 움직여갖고 그 순간에 내가 예수를 믿어야겠구나. 그래야 천국 가고 이 땅에서 복음도 받을 수 있겠구나. 건강할 수 있겠구나. 그 감정이 일어나면서 그 순간 자리에 일어났으면 이 기도를 따라 하시오.
또는 예전에 알트 콜링, 단상으로 나오세요. 저 기도를 따라가세요. 그러면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어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청교도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결같이 강력하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들은 가장 두려운, 위험한 집단이 누구냐 했을 때 아이러니컬하게도 찰스 핀이라고, 어떤 이단보다 무서운 가르침이 핀이 가르침. 찰스 핀이,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좀 너무나 한 거 아니에요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부분 살펴보면 그래요. 그 피니에 이어서 피니의 그 부분들을 무디가 물려봤거든요. 무디를 통해서 오늘날의 여의도에서 수만 명을 회심시켰다고는 분리 그래요.까지 이어지는데, 이들은 무디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확하게 피니가 한 말인데, 인간이 한 영혼이 구원받는다면 그 인간을 구원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사용해도 상관없다라고 얘기해요. 상관없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여기 있는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제 다 가져오는 거예요. 다 가지고 와요. 봐, 기도하면 다 이루어져. 긍정의 힘. 기도하면 긍정의 힘을 가지면 세상이 성공해. 복받아. 이렇게 이제 모든 방법이 다 들어와요. 다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이 나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와, 예수를 믿으니까 내 마음이 또 이렇게 걱정이 있었는데 세상에 예수를 믿으니까 이 걱정이 사라지네. 심리적인 편안함.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 다 하죠. 하지만 청교도들이 가장 바른 진리가 두려워하는 건 이 부분이에요. 바른 진리는 방법은 단 하나다. 어떤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한 달에 2번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교하고, 세 번째 주 그리스도의 설교하면서도 죄를 다룰 수밖에 없고, 끊임없이 죄를 다룰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떤 청교도는 선교제에 가서 평생 10계명만 전했다. 10계명만. 여러분 그렇게 평생 10계명 들으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평생 10계명만 전했다. 그래서 오직 한 가지 방법, 한 가지 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그 수고하고 무거운 죄짐을 진 그 상태, 나의 죄악된 본성이 죄로 물려있구나, 나는 병든 자야, 그 상태를 깨닫지 않고는 저나 여러분은 절대로 그리스도께로, 참된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께로 한 걸음도 갈 수 없다. 자, 그러므로 먼저 이 자리에서 제가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지금 많이 좀 스킵을 하고 마무리를 짓겠는데요. 먼저는 여러분이 이 부분을 살펴보셔야 돼요. 정말 내가 이 죄각성, 내가 원죄로 물들어 있는 상태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깨닫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체킹하십시오. 저는 지금도 너무나 감사한 부분이, 내가 원죄로 물든 존재였다. 이 부분들이 너무나 확실하게 믿어지고 경험되어지는 것. 지금도 여전히 내 안에는 이러한 예전에 원죄로 물들어 있는 그 상태에서 벗어났지만 옛본성의 찌꺼기가 나 안에 죄를 일으키고 있구나. 그래서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는가? 누구를 정죄할 수가 없죠. 어때서?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내가 죄로 물들어 있나, 원죄로 물들어 있는 상태, 이 부분들이 여러분이 깨달아지는 지점에 들어와야 되고, 그 부분이 여러분에게 있는가를 점검을 하시고, 그래서 내 영혼이 원죄로 나는 완전히 물들어 있다. 그래서 조그만 죄도 내가 이길 수 없는 존재가 나야 라는 이 부분.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이 들어와 있는 분은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그리스도께 매달리는 거예요. 감히 그리스도께 매달리십시오. 주님만이 그러한 여러분을 그러한 죄로 물들어 있는 상태에서 건져낼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을 깨달으시면 이제 해야 되는 부분, 여러분들께서는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계속 바라보세요. 계속 바라보세요. 그 주님. 그러면 어느 순간 그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되죠. 그리스도의 필요성이 깨달아지게 되죠. 그러면 내 영혼이 거듭나게 되어지고, 거듭난 영혼들은, 무슨 분들은 이제 계속 온전한 거룩의 열망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내 안에 살아 숨쉬는 그리스도를 묵상하시면서 이 죄와 치열하게 분투하는 삶을 살아나가십시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우리의 오직 목적은 거듭나는 것. 그리고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영혼이 거듭나서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온전한 거룩을 향한 열망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다. 방향성이다. 라는 부분. 그래서 틀림없이 여러분들께서 명심하셔야 될 부분들은 내가 이 원죄로 나는 완전히 물들어 있는 존재다라는 이런 절망감. 난 그런 존재야. 라는 깨달음이 와야 되고 그 부분을 위해서 계속 이 선포되어지는 죄의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의 죄를 계속 탐사하세요. 계속 살피세요. 이 부분이 일어날 때까지. 이 부분이 일어나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리스도께로 다른 극대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모든 분들은 이와 같은 진리를 통해서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 여러분을 죄각성, 내가 죄로 물들어 있구나. 나를 여기서 건져내실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 라는 분명한 깨달음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고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이 거듭났을 때 이제는 이 죄의 원죄의 지배에서 벗어났을 때 여러분이 일어나는 실제적인 변화가 있다면 여러분 날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실제적인 내 안에 그런 변화를 내가 늘 경험하면 날마다 감사하게 되죠. 왜? 나라는 존재가 이전에는 전혀 죄 가운데서 내 탐욕을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이런 나를 건져주셔서 이제는 내 삶 가운데 조그만 죄도 아파하고 죄와 분투하며 죄를 밀어내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니까 이 삶이 실제로 내 가운데 이루어지니까 날마다 감사한 그리고 더더욱 온전히 거룩해지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저 천국을 향하여서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성경이 말씀하신